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어린이부 여름 수련회가 횡성에서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 참여합니다.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참여하고 8월 첫째 주 목금토 3일 동안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어제는 하루 유치부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행하였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90% 나를 지배하시면 10%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거든요. 성령이 10%를 나를 다스리시면 90%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것은 100% 내 머리부터 발까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 단계에 이른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적시고 무릎에 단계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헤어말 물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헤어말 물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여 헤어말 물의 경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첫째로 성령이 임하신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 가지의 중요한 결과가 생기는데, 첫째는 외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고, 둘째로는 은사가 나타나지고, 은사에는 신령한 은사와 직임의 은사가 있고, 셋째로는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현상으로는 아무런 현상이 안 나타나지고도 성령이 임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또는 이슬비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별 특별한 현상이 안 나타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좀 과격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상하다 하는 정도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사울 임금이 라마나요세 사무엘 선지자가 경영하는 신학교에 다윗이 피신을 했는데, 사울을 잡으러 3번이나 자기 신하들을 보냈는데 갈 때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가라고 했더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4번째로 자기가 직접 갔어요. 갔는데 그 신학교 문턱에 동네 어구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앞에서부터 성령을 받은 거야. 그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종일 종야에 벌거벗어 성령 받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누가 볼 때 무슨 생각 들어갔어요? 저 양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런 평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기이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슉 하는 태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다 소동하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대낮에 저들이 술을 취했나? 새술에 취했구나 하며 조롱했다고 그래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용기가 나기도 하고 탐욕이 생기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열정적인 열심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10장에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뒤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기운이 쪽 빠져서 그냥 쓰러져 잠을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8장 27절에 보면 혼절하여 수위를 앓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쓰러져 가지고 기절해서 며칠을 앓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진동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저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건 모인 장소가 진동했다는 거고, 또 예레미야 23장 9절에는 내 모든 뼈가 떨려오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몸이 뼈가 다 떨렸다고 그랬어요. 시편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또 내 입술이 떨었도다, 입술이 다 벌벌 떨렸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천사를 만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은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병사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놀래가지고 온몸이 전율이 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옷을 벗어 던지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기절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창자가 흔들고 온몸이 진동하고 전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지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처럼 고요하게, 이슬비처럼 고요하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을 동반하고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아유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적인 무식함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나 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결과를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 새로워져, 인격이 변화되고, 술 담배 먹던 사람 다 끊어버리고 못된 습관 다 고치고 성품이 달라져. 남의 상처 주고 못된 소리 하는 사람이 친절과 부드러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인데, 현상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런 현상도 이해를 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눈여겨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외적인 현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신령한 은사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2절에 9가지 신령한 은사, 신비한 은사가 주어지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고, 믿음의 은사, 능력행과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으로 크게 분류하면 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정적인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 통역함을 또 예언하는 은사. 의지적인 은사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은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디서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로 목회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인천 가다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을 세우시고 거기서 대부흥운동을 이루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부모님들이 충주에 사셔서 자기 삼촌과 더불어 충주를 급행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타서 옆에 앉았고,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앞으로 돌려가지고는 젖을 물리고 젖을 먹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중얼중얼 방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목사인 이 분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별스럽게 믿는다. 저 따위로 믿으니까 예수쟁이들이 욕먹지.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를 가다가 이 애기 엄마가 차장, 나 여기서 좀 내려줘야 되겠어. 내려달라고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장이 이거 급행버스라 중간에 서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래서 다시 앉았습니다. 또 다시 앉아가지고 중얼중얼대면서 그래요. 그러더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차장, 나 또 내려줘야 되겠어. 꼭 내려야 되겠어. 여기 급행버스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내려달래. 내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웃기고 있네. 조롱을 하면서 운전수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내려줬어요. 근데 버스가 한 얼마쯤 가다가 그만 논두렁에 처박혀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을 뻔해. 이 비웃던 목사님도 3개월을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저 애기 엄마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내리라고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받았나? 나는 목사가 돼서 이게 뭔 꼴인가?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 많이 하시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받고 여러분이 열심히 방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듣지만 여러분이 방언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내 육체는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꼬랑지 은사라고 그래요. 그러나 꼬랑지가 아닙니다. 방언 은사가 첫 번째 은사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열심히 여러분이 사용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줄줄이 이어지게 될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일을 여러분이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열심히 많은 시간을 방언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은사는 여기 예언의 은사라고 했어요.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미래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언은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방언 통변을 통해서 예언이 와요.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의 의미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그게 바로 예언이 되는 거죠. 예언. 그래서 때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도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다수는 90% 이상은 방언 통변을 통해서 예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해석이 돼가지고 그것이 예언의 효과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청년 때는 아주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고 이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답답해 있었는데 3일 동안을 내리 방언만 했는데 입술이 부르트도록 입안이 터지도록 철야하면서 3일 동안을 잠 안 자고 계속 방언만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방언의 뜻이 알아지더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방언 통변이 예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일본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분이에요. 가족들이 일본 가서 오래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 오빠가 한 가지 기술을 배웠는데, 그것이 아스팔트를 깎아냈고 낸 것을 잘 다시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재포장을 하는 그런 기술,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이걸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올라앉았어요. 강남에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높은 아파트 꼭대기층 한 100평 되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여자, 그 사장님의 동생 되는 분이
저에게 나왔어요. 그분 횟집을 했는데 아주 인류 횟집이에요. 저는 그런 회를 처음 먹어봤어. 회에다 금가루를 뿌려 한 사라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한다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일본에 있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뒤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놀라운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갑자기 저 사람이 붕대를 감고 있더래. 당신 며칠 있다 교통사고 나겠네? 근데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자기 말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케니스 핵인 목사님이라고 미국 오클라호마주 툴사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목회하던 그런 목사님인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설교 말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앉아있는 성도의 삶이 영상으로 확 텔레비처럼 보이는데 한 여자가 길에 서 있어. 그 여자가 거기 서 있어.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여자를 싣고 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것이 영화로 다 보이는 거야.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목사 같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 목사님은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잘 지도해서 그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예언에 속하는 그런 은사들이죠. 환상을 통해서 또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죠. 제 큰딸 신수정 딸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부엌에서 이 설거지하다가 길 가면서 덜덜덜덜 내 생각에 제가 조금 약간 도가 지나지 않았나. 하루에도 뭐 5시간, 6시간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그래서 누굴 위해 기도하면 그 방언 기도하면 방언에 대한 뜻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면 그대로 가서 적중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은 간증을 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모두가 다 방언과 통변을 통해서 눈물바다가 되고 울음바다가 되고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를 진지하게 오래 꾸준히 진령 내지 마시고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높은 또 다른 차원의 은사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러한 신비한 은사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예배당에 앉아서 아이고 목사님 연설 잘하시네 그렇게 앉아있다 가지 말고 여러 성도들이 모두 이러한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저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나? 제가 은사 점검표를 해서 은사 점검을 해왔더니 저에게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설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은사가 제게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순교의 은사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 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결혼해서 7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양자를 데려다가 애를 기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체외 수정을 3번이나 했대. 그것도 몇 천만 원씩 드는데요, 돈이. 그 집사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 여자 부인에게 문제가 있대. 당신 애를 못 낳는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양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연예인 돌아가신 그 집사님 애 못하나가 기도하고 애 낳은 그 집사님의 그 인터넷 그 주소를 가르치고 그거 듣고 우리 매일 기도하자.
그래서 그를 기도를 시키고 저도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년 만에 아기가 생기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지금 그 아이가 제가 온 지 여기 8년째니까 8살이 됐을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신방하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뒤에 저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제 머리 손원준 데서부터 배꼽까지 수술한 자리까지 전기가 찌르르 전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배꼽에 수술한 자리에 옛날 같으면은 자기는 피부가 이상 현상이 있어서 수술하면 꼭 용접한 것처럼 떡이진다는 거예요. 떡이죠. 켈로그 현상이지 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보세요. 말짱하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 꼭 그냥 생살 붙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간증을 하면서 목탁에다가 염주에다가 부적에다가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엉터리 집사였지. 그냥 그런 거 다 끼고 있으면서 이거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 그러면서 그걸 다 그 체험을 통해서 그걸 다 쏟아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 것을 통해 그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스위스 쥐리히에 도로세아 소르텔이라는 그런 부인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37세인데 얼굴이 엄청 못생겼다고 그래요. 거기다 꼽추에다가 학벌은 거의 없는 무식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꽃을 재배해서 그 꽃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하우스를 많이 짓고 거기 또 인부들이 고용해야 되니까 인부들을 살 수 있는 숙소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부 중에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좋은 병원에 다 보냈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그리고 의사가 결론 내기를 당신은 불치병이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이 노동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숙소에 와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너무 마음이 집사람이 불쌍한 거야. 안타까워.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야고보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불치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만의 사람이 와서 기도받고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의 간증, 설교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들으면서 병이 나. 그냥 뭐 안수기도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의사들이 환자가 떨어지니까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불법 의료 행위를 한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네. 근데 대법원에 올라가서 무죄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도리어 무죄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그 농사지는 농원까지 도로를 닦고 아스팔트를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 병을 낫게도 하시고 남의 병을 고치는 일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비한 은사이죠. 은사, 신비한 은사. 참 신비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은사예요. 다음으로 직임의 은사가 임해요. 직임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직분에 대한 은사입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방언은 못해도 이런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권위하는 일, 국류를 베푸는 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어떤 분은 아주 성경을 잘 깨닫고 잘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일학 교사나 속회 강사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구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득해. 그래서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 내 집에 쌀 반 대밖에 없는데 한 대박 퍼다 주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국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자가 여러분 구제한지 아십니까? 안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온 사람, 그 사람은 구제의 은사 또는 국률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죽으나 사나 나 선교사 가고 싶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이 목회자로, 선지자로, 선교사로 그 사람을 세운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그냥 나가서 불철주야 전도하는데 불이 붙어. 할렐루야. 이것이 다 직임의 은사인데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중에 한 가지 직임은 다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직임을 발견하고 이 직임의 은사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와 직임의 은사 두 가지가 있어요. 방언 은사는 없는데 직임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방언을 해야 은사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미 제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뭐냐? 성령 받고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의 성격이 변화된 거예요. 성질이 달라져.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달라져. 남을 딴지 걸고 상처 주고 이런 막말하던 사람이 변해서 고분고분하고 공손하고 겸손하고 이런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삶의 인격이 달라요.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동료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크게 많이 성숙되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는 건 뭘까요? 진동 하늘나라까지 가져갈까요? 방언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에게 남아서 그 나라에 입성할 때 가지고 갈 줄 아시길 바랍니다. 방언도 끝이고 예언도 끝이고 진동도 끝이고 쓰러지는 것도 끝이고 오직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열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긴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는 빛의 촉광에 의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촉광짜리가 됐습니까? 10촉광입니까? 100촉광입니까? 만촉광입니까? 여러분의 거룩하심을 최고도로 올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셔, 변화시켜 주셔. 여기서 변화된 그대로 가서 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똑 닮은 사람들하고 한 동네에 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과 살게 된다. 만촉광짜리는 만촉광짜리끼리 살아. 어제 예수 믿고 가까스로 구원 사람은 그 사람은 촛불 같은 데 가서 살아. 그 사람들끼리. 만촉광에 갈 수 없어. 눈이 부셔서 갈 수도 없어. 사는 동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레벨이 달라져. 수준이 달라져.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 성화된 것만큼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달라진다. 여러분 어느 동네 살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아주 아름다운 동네, 멋있는 동네, 광명한 동네, 빛이 높은 단계 그 세계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려면 주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외적인 현상도 있고 또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신령한 은사와 직임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는데 여러분이 이 결과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수련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는 방법. 하나님은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방법도 무한대해요. 무한대.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두드러진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기만 해도 성령 받는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했는데 그 피신했을 때 거기에 사울 임금이 가기만 했는데 동네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 성령이 임해서. 할렐루야. 또 사무엘상 10장 5절로 7절에 소년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방황하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찾아달라고 하니까 이미 찾았다고 선지자가 말씀하면서 너는 선지자들이 있는 그 영문으로 내가 들어갈 때 그들이 찬송하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면 내려올 텐데 내가 그 무리 속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갔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부흥회하면 부흥회에 나와야 돼요. 성도들이 부흥회하면 그 대표로 몇 사람만 나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사람이 무슨 은혜 받? 장터에 앉아가지고 무슨 은혜 받아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할 때 거기에 나가야 돼.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우리 애는요 과외 때문에 못 가요. 과외 끊으세요. 학원 끊으세요. 3일 학원 과외 끊었다고 공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수련회 참여한 일에 적극 뒷바라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를 믿음으로 신령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잖아요. 공부는 꼭 1등 했다고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유 우리 애는 과외 때문에 공부 때문에 못 가요. 이런 얘기 내가 38년 동안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무엇으로 기르겠어요? 돈으로 기르겠어요? 유산 물려서 기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주고 맨 몸뚱아리로 놔둬도 그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대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으로 내버려 길러놓으면 유산을 수억만금을 줘도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녀를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쟁이로 만들면 안 돼.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혼 구원받지도 못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성도로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바울사도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했더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고 그래. 이런 신자가 태반이요. 지금 교인 우리 선행교회도 태반이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물쩡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부모님들이 철저히 뒷바라지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성도들이 참여해야 돼. 세상 것 얼마든지 언제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내 죽음과 더불어 싹 끝날 그거를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요? 너무 아쉬워. 난 부흥회 때 이번 수련회 어린이부 중등부 한 10명간 10명가요? 10명? 12명? 전 학생들이 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해야 돼요. 따라 찬송하자. 시편 20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갔을 때 소년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찬송을 하니까 사울 속에 악신이 물러갔다. 성령이 임해서 악신, 귀신을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에 여호사밧 임금이 찬양대를 앞세고 나갈 때 모압 아몬 세일산 연합군을 물리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사밧 임금과 여호람 임금이 와서 이 전쟁이 우리가 이길 겁니까 질 겁니까?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가 뭐냐? 이 전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영감이 끊어졌어. 그러니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라. 검은 고 타는 자를 찬송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대. 여기에 우물을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러면 너희들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찬송하세요. 예전에 어떤 부흥일 갔더니 박수 치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매니큐 망가질까 봐 그런데.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 받았어. 그냥 열심히 박수도, 요번에 수련회 가는 분들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 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시고 찬송. 내 영혼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내 육신이 응원하는 거야. 이거 박수 치면서 점잖게 무슨 명상이나 하듯이 이래 가지고는 은혜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겉보기에는 약간 좀 돈 사람, 미치갱이 같아. 은혜 받으려 간절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뜨겁게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지.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 요거는 요래서 잘못, 요건 요래.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좀 단순해야 돼,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스의 그 여자 37살, 그 사람 어때요? 얼굴은 안 생겼어. 잘 안 생겼어. 또 공부는 밑바닥이야. 등은 꼽사등이야. 의지할 데가 없어.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단순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부족해. 그 사람들이 순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 계산을 쫙 하면서 이건 광신자야 뭐 이렇게 체면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더라고. 세 번째로는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쉬어야 돼. 이번에 갔다 오나 그래서 내가 목이 쉬었나 안 쉬었나 봐야 되겠어. 목이 쉬도록, 목이 여기가 편도선이 붙도록 한번 부르짖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아니마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아요. 설교 말씀 시간에 빠지지 말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 경청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경청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하고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인격의 열매가 생겨, 또 은사가 생겨요.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그 결과 중에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첫째, 따라하세요. 꿈과 비전이 생긴다. 성령 받으면 꿈과 비전이 생겨. 사도행전 2장 16절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게 뭡니까? 다 미래사에 대한 일이거든. 미래에 대한 포부와 꿈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간 학생들 돌아오면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삶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법관되라, 너는 의사되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 왜 되려고 그래요? 법관돼서 돈 벌고 변호사 돼서 돈 벌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해. 그게 바로 비전이요 꿈이요 예언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왜 공부하기 싫어요? 꿈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포부와 꿈이 없어. 내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가 질병나고 하고 싶지 않지. 그러나 미래에 하고 싶은 포부가 뚜렷하면 그걸 위해서 밤잠, 잠 좀 자라 그렇게 해도 공부를 해. 왜?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명을 깨달았어. 80년 동안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방황하던 모세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갈 길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족을 건져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이번에 그걸 발견하고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의과 됐건 나도 의과 됐건, 나도 남이 법관 갔는데 나도 법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다 달라요. 너도 나도 다 의과대학 가면 누가 환자할래? 예? 다 법관하면 누가 재판을 받을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목적과 계획에 다 따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미국의 유명한 템플 신학교 창설자 러셀 코넬 박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미국의 대부자들, 백만장자 4043명의 생애를 조사했는데 이 중에 고등학교 이상 대학 졸업한 사람은 69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약 4,000명의 사람은 고등학교 학력 이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만장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분명한 목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어요. 따라해요. 뜨거운 소원.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과 소원이 일어났다는 거야. 세 번째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인내와 수고를 치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앞에 두게 분명한 목표,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속에 그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따라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또 난 내려오게 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윌킨슨이라는 미국 여자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사실 1등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중국 선수가 20년을 늘 1등을 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벽을 넘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경기 6개월 전에 다리가 부러졌어. 수영 선수가. 어떻게 해요? 기부스라고 쩔뚝거리면서 이 지팡이를 쥐고 다니면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도 너 나가지 말아라. 이번에 너 가면 꽁지야. 그런데 그는 끝까지 내가 뽑혔으니 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 다이빙 경기에 나갔는데 드디어 금메달을 땄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금메달 우승하고 나서 따고서 우승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릴 때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걸 외우면서 수영을 한 결과 할렐루야, 금메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만드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을 이룰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걸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 성취를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모세는 그 목적을 주어졌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어떤 청년이, 이 아랍 청년인데 이 사람이 아랍 사막에다가 자기가 곡식을 길러서 그것을 수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사막을 땅을 팝니다. 일주일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아담 이후에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고 곡식이 자란 적이 없는 땅에다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나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을 파도 물이 안 나와. 6개월을 팠는데 거기에 물이 조금 보였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바나나와 그리고 오렌지 이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주변 국가에다 수출해서 대부자가 됐고 거기에다가 농민도 잘 살 수 있다. 농민 학교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되는 데서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결과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80번을 수정을 했대. 몇 번이요? 80번을 고쳐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조지 반그로프라는 사람 미국 역사를 집필하는데 26년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새벽 2시 전엔 잠자리에 든 적이 없대. 새벽 2시까지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위대한 물리학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던 거죠. 아담 클리크라는 사람은 성경 주석을 쓰는데 40년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어에 승리한다는 말 중에 빅토리라는 말도 있고 트라이엄프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트라이엄프란 말은 트라이, 내복 샷스 있죠. 트라이, 쌍방울이 나오는 건가요? 입어보라는 얘기지. 해보라, 그런 뜻이 트라이야. 엄프란 말은 뭐냐? 해보다가 힘들어서 하는, 따라하세요. 트라이, 왜 신음소리를 안 내요? 따라하세요. 트라이, 소리가 약하네. 하다가 안 되니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결과를 넣는 게 이게 트라이엄프야. 이번에 우리 수련회 참정한 학생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 여자 선수로 100m, 200m, 400m 3금메달, 세계 금메달을 받은 상관왕이 있었어요. 윌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4살 됐을 때 폐렴 걸려가지고 다리가 마비가 돼서 쩔뚝발이가 돼요. 이런 사람이 마라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매일 한 걸음씩 걷기 훈련을 시킵니다. 7년 뒤 11살 때 목발을 집어던지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농구부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해서 로마 올림픽 상관왕이 됐어.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어떻게 당신이 상관왕이 됐냐? 그렇게 인터뷰할 때 그는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 한 걸음만 더, 매일 한 걸음씩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 걸음씩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외적 현상과 은사가 나타나지고 열매가 나타나지는데, 이러한 체험이 있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몰두하시기를 바라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행교회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